찬송가 80장 청소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지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아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새벽에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 플로리다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도 그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울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고 매우 초조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친절한 분이 가까이 접근해서 말을 붙여봅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는 마침내 솔직하게 자기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4년 전에 뜻하지 않게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고 지금 만기가 되었고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내 보기에도 또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나를 기대하지도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아내로부터 편지 한 장도 없었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제 4년이 되고 감옥을 나왔지만 막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저의 마을은 프로크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아주 작은 마을이고 바로 이 기차가 가고 있는 기찻길 옆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한가운데는 큰 참나무가 있는데 이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놓으면 내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영접해 주는 줄로 믿겠노라. 만일에 수건이 없으면 나는 기차를 타고 그냥 지나쳐가서 어딘가 멀리 가서 살 길을 찾아보겠노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몹시 초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그 기차를 탄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었습니다. 모두가 수결해졌고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또한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기차 안에서 갑자기 큰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큰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란 수건으로 꽃을 피워놓은 듯 했습니다. 아내 생각에는 혹시라도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 어떻게 할까 해서 노란 수건을 수없이 매달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모두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은 지금 초조하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 이 무섭고 더럽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신가요? 기차는 겟세마네 동산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용서했다는 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용서했다는 확증으로 저 푸른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나무 위에 수건 대신에 예수님 당신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증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의 사랑,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의 정통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성탄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렇게나 모였다 해주는 것만으로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진리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공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합니다.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걸머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친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근본적으로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모인 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믿지 않은 자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예수님과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몸이 될 때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제자들이나 마리아들이 이것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모르고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시니까 주여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렛의 자매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몰랐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들 자매는 예수님에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죽은 자가 벌써 사흘이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임마누엘 되시는 새 생명과 부활을 믿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시면 부활이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유대주의적인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냄새가 나는데도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꽤나 잘 믿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믿음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들은 유향을 준비해서 송장이 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썩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가면서도 걱정합니다. 무거운 무덤, 막혔던 무덤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무는 남자 10명이 힘을 써도 옮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무게입니다.
설령 예수님께 살아나셨다 할지라도 이 돌문을 어떻게 열고 나오실까? 그래서 로마 병사들도 안심하고 누워서 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이 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천사들이 문을 열었는지 예수님이 열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열려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의 돌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계시질 않았습니다.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미 알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누가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외쳤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임마누엘과 부활을 간증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부활의 메시지가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을 이루지도 않고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을 믿어야 하고 부활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덤을 비우심으로 해서 교회의 설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당이나 성전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즉 빌딩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시키는 생명관계가 될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나를 부활시키려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아뢰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유료되어 있는 나의 몸을 신령한 부활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동감 넘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즉 죽음이 아니고 생활이 곧 교회입니다. 소망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새로운 삶과 복된 삶, 상말될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을 몸이지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죽은 육체가 부활한 줄로 압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기독자들에게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을 것이로되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로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인도를 받아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가는 것이 곧 부활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간판만 기독교지 미신을 믿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국에는 죽은 몸도 다 기증을 하고 돌아갑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는 의과 학생들이 해골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해골이 그 학교 초대 총장의 해골이라고 합니다. 저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신기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곧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학생들이 해부학을 공부한 다음에 실습용으로 쓰다가 1년 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차차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잠시라도 변화시키는 삶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예배당을 다녔는데 부활이 안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추한 것들을 빨리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변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변화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요소로 변화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바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부활을 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될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현현 앞에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차츰 그 부활 신앙의 빛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뚫려서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부활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점점 더 밝게 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죽은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산 자를, 즉 죽음의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찾게 되셨나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셨는데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겉으로 삼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는데 저희들은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마치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오판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데 형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내 지식과 내 인격을 자랑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하지 말아야 행동을 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행동을 소송없이 행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현세의 부활을 이루어가는 저들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